성도의 세상에서의 생활, 성도의 세상에서의 바른 생활이라는 지하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의식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힘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대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정리냐? 믿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뿐 아니라 이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공동체 아니라도 자기 삶의 어떤 목적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다를 수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여러 방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공동체는 틀림없어. 저 공동체는 하나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다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성도들 간에는 베드로 사도는 서로 동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동정해라. 이거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 사람과 그 마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헤아려 주면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줘라. 그 사람의 그 지금 생각을 헤아려 줘라. 이게 동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인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실수했다고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하면
더 많이 사랑해 줘야 합니다. 조금 곁길로 나갔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또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이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를 이렇게 적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돼서 낑낑매고 있을 때 그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 많이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겸손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뭐 재수 없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괜히 그렇게 트집을 잡고 못 살게 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겸손한 사람은 이 무게 중심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욕을 하고 못 살게 굴어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오뚜기 같아요. 밀어내면 넘어지는 듯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게 겸손함의 힘이에요.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듣기 싫은 말 들었고 또 심각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막 사람이 나를 몰고 가지만 무게중심이 복음에 있고 예수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맞서서 싸우려고 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형편,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이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잘 보일 텐데 이상하게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성건성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밑에 자신을 이렇게 처해놓고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이 겸손함이 빠지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내 겸손함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확 와 닿는 게 있습니까? 왜 도리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막 심각하게 다루려고 들고 아주 교만하게 행하려고 들고
못된 말이라고 하는 못된 말은 다 하려고 들고 악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하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생활 태도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막 지멋대로 행동하고 욕을 해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아, 이 사람들은 좀 다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빈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비며 사는 거예요. 받으면 좋은 거고 받지 못하면 내가 빈 복이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세세하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래서 못 받으면 그 세세하게 빈 복이 다 나에게로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또 한 번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소극적으로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소극적으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에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혀가 막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혀에 재갈 물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조심만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따라 살아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구하십시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도무지 이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가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날 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들고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 의인들에게는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참다운 예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눈과 귀를 나에게 기울이셔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눈물을 흘렸던 히스기야를 너는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가 짐처럼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항하시려고 싸우자고 얼굴을 들이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 악하게 사는 자들 하나님은 대항하시며 얼굴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이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며 평안이고 참 복된 하나님의 얼굴이지만 악인에게는 정말 공포스럽고 두렵고 괴로움의 얼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악인에게는 싸우자고 얼굴을 들이미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말과 내 이 모습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대로 험악한 세상이지만 참 정신없는 세상이지만 도리어 복을 빌며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침을 준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동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만한 세상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며 오히려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